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56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노년기의 솔로몬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록한 내용입니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본론 1장 12절에서 12장 8절까지 4개의 설교로 구성되었는데 본문은 마지막 4번째 설교의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죽음이 예정된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가요, 의인들, 지혜자들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절대 주권은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상황과 환경, 개인의 컨디션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를 깨닫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하죠. 뭐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저희 그 고향에 갔을 때요. 이제 그 동네 어른들하고 점심에 국수를 먹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국수를 먹은 분 중에 한 분이 그 시골에 가면 그 담배 말리는 창고가 높아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점심 국수 같이 먹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항상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다. 그래서 결국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인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이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돈을 자랑하는 것이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미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마음으로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친 마음에서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데 상반된 개념 5쌍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동일한 존재다. 이 사실에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구태여 선한 개념을 쫓기보다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쾌락을 쫓거나 방종의 삶을 선택함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세기 말에는요,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3차 대전이라든가 아니면 운석, 별이 부딪혀서 지구가 망한다든가 이런 말들이 나오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 먹고 마시자. 술을 먹고 그냥 하루를 그냥 막 세상적으로는 방탕하게 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기 말에는 항상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미친 개처럼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솔로몬이 좀 거칠게 표현한 거예요. 미친 개처럼, 미친 마음으로. 이것은 성경에 한 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 6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뭐가 있어요? 더러운 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도 이승이 낫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다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의 몫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 그래서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 죽음,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행사에 참여할 수 없고 전에 생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 미친 개처럼 살다가 제 정신으로 살지 못하다가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무슨 시니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어제 잠깐 봤는데, 뭐 초등학교 입학할 때에 엄마가 낡은 군복, 미군 군복 같은 거를 염색을 까맣게 해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양복을 만들어 줬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기를 주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같으면은 그거 저 버려진 천 조각을 가지고 양복을 만들어 준다고 누가 구경거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뭐 어떤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언니가 5인데 물려받고 그래서 자기가 물려받으면 옷이 너덜너덜해진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입학할 때 새 옷을 사주고 새 신발을 사주고 새 가방을 사주고, 그래서 그때를 잊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쭉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죽음 앞에서
막 세상적인 거 막 자랑하고 뭐 건강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나이가 들면서 그 모습이 참 누구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리고 사진 찍기 싫은 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한한 삶에 대한 그 자세, 7절에서 10절에 쾌락이냐 희락이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뭐 첩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즐거운 게 뭐냐 했더니 자기 아내 조강지처하고 그냥 즐겁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한이 정해진 삶이지만, 유한한 삶이지만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값없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 비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은혜를 예비해 주셨는데, 그냥 하루하루 허락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먹고 마시며 누리고 허락된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더불어 짝지어 오신 아내와 매일의 삶을 잔치 연속으로 머물며 감사와 행복의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것을 즐거워하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쾌락, 가정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해서 이 현재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과 단절이 죽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숙연해지는 이유가 분주했던 일상 가운데 불평에 눌려 살았던 모습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했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여겨 잊고 있었던 생명에 대한 감사를 곱씹게 되고, 하루만큼, 오늘 하루만큼 죽음에 가까워졌음을 생각하고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유한한 삶의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고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래서 앞서 2인칭 시제에서 1인칭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이 다시 한번 보니까 자기를 돌아볼 때에 아니며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5번째 임직식을 맞이하면서 작년 5월 9일 날 제가 성모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했죠. 근데 의사가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병원에 오지 않으면 자다가 죽습니다. 약을 열심히 잡수세요. 잊지 말고. 그래서 제가 먹는 그 협심증 약, 뇌약은 밥 먹고 바로 먹어요. 아침 먹고 바로. 약 먹는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임직식을 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다. 다음에 또 임직식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하루를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현재 프레젠트라는 말이 선물이라고 그랬죠. 영어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선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8절에 해 아래에서의 지혜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은 이러하니 작은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의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 말은 그 성을 구한 것은 가난한 지혜자, 가난한 지혜자에 의해서 그 성이 구했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지혜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린다,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생각한 것이 그겁니다. 17, 18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해 아래 유명한 삶을 사는 유명한 존재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 연세 드신 분들의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뭐 가진 게 없다고 그래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교회에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더 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회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세상적인 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임직식 하시는 분들이 어제 와서 하루 종일 그 음식 준비하고 그러는데 말없이 봉사하는, 말없이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미친 마음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할 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할 날이 뭐냐? 할렐루야,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찬양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충만해서 미쳐서 사울처럼 살다가 자살한다는,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에 미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미치느냐? 세상에 미치면은 어떻게 해요? 사울처럼 다윗을 미워하다가 자살로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미치면, 할 날이 기도라는 뜻인데 기도에 미치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건 뭐예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미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울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악한 영이 역사했잖아요. 미쳐서 살다가 결국 결과가 안 좋죠. 그래서 기도의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3절에 한번 나오는 그 말이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미쳤다는 말을 한문으로 광패라고 그랬어요. 광패가 뭐냐면 분별하지 못하고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처럼 정신이 구부러지다. 한문에. 자, 여러분, 짐승의 마음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짐승의 마음으로 살다가 그가 짐승의 마음으로 사는데 자기 자신을 소라고 생각하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았죠. 이것을 보안드로피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있는 정신병이에요. 오늘날에도.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짐승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뭐예요? 사람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 진화론을 믿고 사는 사람들, 교육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짐승이다. 그러면 동물인데 어떻게 해요? 동성애. 이게 짐승. 근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동물들도 동성애를 하지 않습니다. 이 짐승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동물의 마음이 아니라 귀신의 마음이에요. 동물들도 동성애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공무원이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무슨 토론이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왜 수도는 물을 받아서 먹는 용도로 쓰고 하수도는 버리는 용도로 쓰는데 왜 수도하고 하수도를 바꿔서 쓰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미친 마음이 동물의 마음, 근데 동물도 동성애는 하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화론을 가지고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은 유물론, 인간은 물질이다.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왜 미쳐서 살아가느냐 했더니 그들이 인간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동물보다 더 못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동물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위험한,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새벽 기도 다닐 때 좀 조심하셔요. 밝은 옷을 입고.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연세 드신 분 3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런 일이 있냐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마귀도 있어. 왜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마귀가 유혹을 했으니까 따먹었지.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미친 마음으로, 동물의 마음으로 동물보다 더 못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근데 문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이 말한 것, 내가 자세히 보니까 내 자신을 살아온 것을 보니까 어제 성경 읽을 때 보니까 솔로몬이 나보다 더 많이 누린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데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지혜자라고 그래서 뭐 부자라고 그래서 건강하다고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근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저희는 이제 대신방 하는데 가정마다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미래의 일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